땅에 오늘 그 제목은 오른편으로 던지라 하실 때라고 합니다. 넘버 원입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게 이제 1, 2, 3주에 대해서 끝났죠. 그래서 이번 본문을 통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부터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네. 우리 한 1분 정도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죠. 네,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6절. 잠깐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지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죠. 그죠? 그러다가 그 생명이 딱 끊기면 삐 하고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어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좋은 상태라 할지라도 계속 그 안에 있는 것은 생명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별로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다운사이드,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러면서 생명이 이제 표현됩니다. 그렇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모니터를 보면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 생명이 딱 멈추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배부른 상태가 생명이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배고픔이 오고 또 배고픔에 대한 반응. 그렇죠? 그래서 다시 채워짐이 있고 또 채워지면 또다시 그걸 내어보냄이 있습니다. 바깥으로 분출되고 채워진 건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계속 채워져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흘러내보내고 그럼 일시적으로 흘러내보니까 또 어떤 또 공허 같은 게 찾아오죠. 그래서 비어있다. 별로 이렇게 유쾌한 감정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그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채워지고 내보내고 다시 비워지고 또 비워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공급이 예견됩니다. 또다시 들어오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1장에서 말한 그 어두움과 공허와 혼돈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생명을 표출해냅니다. 그러니까 그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늘상 살아있으면서 어떤 어두움에 처해 있다라든가 그 공허함이라든가 그죠? 배고픔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혼돈. 우리가 저 뜻을 알 수 없는, 막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그 이념과 그 의견의 대립. 그죠?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갈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갈등이 있고 그 혼돈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곳은 어떤 자리가 되느냐. 하나님의 그 지혜가 채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 배고프니까 먹게 되잖아요. 배부르면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상 배부르면은 결국 죽음입니다. 먹질 않으니까. 우린 무엇인가 영양소를 채움으로써 계속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없으면은 난 배부르다 그러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통은 살기 위한 고통이에요. 배고프니까 계속 무엇인가를 디맨드하게 되고 그 디맨드에 의해서 계속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채우게 되고, 그죠? 어두움이니까 그 빛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죠. 이건 생명을 표출하는 것들입니다. 살아있는 게 무엇이냐? 저는 제 인생의 어떤 그 30대, 늘 이렇게 30대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 30대 시절에 굉장히 어떤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좀 이렇게 혼돈된 삶, 아픔, 그런 또 공허함, 이런 거를 다 경험했습니다. 많은 걸 경험했어요, 20, 30대. 저는 막 정신병원에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들랑갈랑거리고 막, 굉장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유익한 경험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태 살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어려움이나 이럴 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게 돼요. 보통은 외적 환경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다.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왜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그 사건이라는 제3자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왜 저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했는가? 그죠? 왜 내 배우자가 이런가? 그죠?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왜 이러한 고통을 나에게 가하고 있는가? 그죠?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 뭐 예를 들면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이 천재지변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뭐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떤 일상적인 그 고통이나 어두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적인 부분에다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저 사람은 그런가? 왜 너는 그러느냐?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에 대한 질문을 회피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30대에 있어서는 그 모든 바깥을 향한 질문이 다 나에게로 향한 시절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는 결국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경험, 늘상 우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던지곤 했던 질문들을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의 얘기다? 할렐루야. 그것은 내 얘기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서 원하는 대로 다 되면서 사시면서 되는 분 없으시라고 믿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죠. 그렇죠? 원하는 대로 될 때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나의 그 출발이 어딘지를 모른다. 창세기 1장을 잠깐 짧게 briefly 제가 이렇게 뭡니까 요약을 한다면 이거 파운데이션이니까 하나님의 뭐 혼자 계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른 존재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존재가 함께 있다고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의 절대성은 오로지 유일무이해야 됩니다.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간이 있을 수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존재라는 단어를 걸 수가 있는가? 존재할 수가 없죠. 공간도 있을 수 없으며 시간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간조차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영혼이라는 것과 또 태초라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 헬라어로 아르헤라 그러는데 그 태초라는 그런 것, 그러니까 창세 전으로 표현하는데 그때는 먼 옛날이 아니라 아예 시간이 그것을 판명할 수 없었던 그걸 이제 하나님만의 시간이라고 한다. 하나님만의 영역이고, 그거는 그곳에서는 다른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 계시다. 그래서 절대자죠, 절대자. 혼자 계신 절대자.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한다는 얘기는 당신이 그 절대성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어딘가
무엇인가를 비운다는 뜻입니다. 예. 창조에서 다른 것을 그러니까 창조라는 건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있다. 그죠? 예. 그죠? exist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걸 존재케 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형성돼야 되고, 또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 다른 모양을 지녀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과 있으면 다 없어질 텐데. 어떻게 함께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엇인가가 존재케 하기 위하여, 그런, 바탕을 만드는 것이 창조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광을 이렇게 비우심으로, 그죠? 영광을 가리면 뭐가 생겨요? 그늘이 어두움이 생기죠. 그죠? 그 어두움은 하나님의 겸손의 결과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비우심으로 창조한 겁니다. 당신의 그 충만,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겸손히 비우심으로, 이렇게 공허가 생기는 겁니다. 반대적인 거죠. 당신의 지혜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혼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은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도록 가능케 한 그러니까 아주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의 선조가 존재할 수 있었던, 창조될 수 있었던 필드가 되는 겁니다. 은혜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출발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흑암적 실존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다. 공허함과 우리가 끝까지 알 수 없는 저 이면을 알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고 나의 내일을 알 수 없는 혼돈으로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우리의 존재를 가능케 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다. 그래서 첫 창조는 어두움과 공허와 혼돈입니다. 가능케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냐, 우리가 자녀를 생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무엇인가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야 되죠. 저거 언제 사람 될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은 사람이지만 아직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을 창조를 해놓지만은 그것을 계속 이렇게 함께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람다운 사람, 부모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그 선한 계획이라든가 선한 목적을 내가 생산해내는 자녀를 통하여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죠. 우리를 창조는 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결국 첫째 아담은 그 흑암과 공허와 그 혼돈이라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창조되는 거예요. 창조는 완성이 아니죠. 그죠? 출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우리는 자꾸 형상을 이렇게 금송아지처럼 형상화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형상 안에 가둘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건 금송아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형상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뜻은 모양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형상으로 출발해서 모양대로 완성한다. 그래서 형상으로 창조하고 모양으로 지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 그죠? 첫째 아담으로 창조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본체가 담겨질
그릇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부어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본체가 아니라 표상이고 이미지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뭐다? 오실자의 표상이다. 할렐루야. 표상이다. 흑암으로 출발했지만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는 거야. 공허에는 공급을, 그죠? 혼돈에는 지혜를, 혼돈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을, 그죠? 어두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생의 빛을, 그걸 체험으로 결국 하나님의 모양으로 완성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둘 다 함께 공존하면서 영생할 수 있는 거다. 전에는 그것이 불가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아시겠습니까? 선악과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선악과는 바로 나의 출발이 완제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완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직 껍데기인데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완성과 온전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의 중생의 빛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벌거벗음을 선악과가 없다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라는 이 존재가 아직 완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흑암으로 출발했고 내가 텅 빈 공허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대충 일이 되어질 때는 대충 원하는 거 따먹고 싶은 거 먹고 딱 하나만 안 따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먹지 말라는 것만 안 먹으면은 야, 이만하면은 완전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아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이 와야 되고, 나는 공허하기 때문에 채워져야 되고, 나는 혼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필연적 자기의 어떤 그 본능적 갈망이 전혀 자기 자신에게 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늘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할 때는 왜 사회는 왜 이런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왜 이런가? 사람들은 왜 저러는가? 나랑 만난 그 사람은 왜 저런가에 질문을 던질 때는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원래 이렇게 출발하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숙명적 과제를 우리는 잊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벗었음을 고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지 하나님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더냐. 뭔가 벗었음을 고하는 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는 그것을 고해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결국 그 누구는 하나님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러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야곱 보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없나이다. 그죠? 빈병 하나밖에는 없나이다. 그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내 자신이 무엇인가?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적당히 되어질 때는. 오늘 이 소제목은 절망들입니다. 절망들. 근데 절망이 그냥 일상적인 절망이 있고 나중에 이런 나 존재 가치에 대한 아주 너무 처절한 절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곧들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절망은 저와 여러분의 절망이죠. 저와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절망이고, 이 절망은 바로 늘 그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전환시키는 절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이 존재는 끊임없이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절망이고, 그래야 완전히 뭐 이렇게 이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엄청난 빛이 임하는 사건이다. 그 낚시 던지면은 잘 걸릴 때가 있죠. 잘 걸릴 때 있죠. 근데 낚시를 탁 던지는데 고기가 탁탁 물면은 그 기술 안에서만 굉장히 그 엑스포트가 되는데 더 이상의 기술이 발달이 안 되죠. 그렇죠? 이 사람은 항상 어떤 방법을 취했는데 항상 잘 돼. 그럼 그 사람은 그 기술 안에서는 킹 오브 낚시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걸리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리 던져봐도 안 되고 저리 던져봐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진짜 거의 A야 F인데, 이 F라는 사람은 언젠가 다양한 그 방법들을 습득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양함이 어디까지 진전되는지 봅시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던진다. 근데 어느 날 안 잡히는 거죠. 그동안엔 잡혔거든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던 것들이 늘 그냥 일상 안에서 잘 되어왔는데 어느 날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날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동안에 좀 실패를 많이 해봤으면은 뭐 이 방법 저 방법 해볼 텐데 오죽하면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봤는데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절망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절망. 근데 이런 절망은 사실은 이제 그냥 일상적인 절망입니다. 그럴 때는 뭐가 되죠? 물고기 안 잡혔다고 나는 누군가 이런 얘기 안 물어보죠. 오늘은 왜 물이 짠가 뭐 이런 거 물어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고기 좀 안 잡힌다고 그죠? 어떤 인류의 출발이 무엇인가 이런 거 안 물어보죠. 그죠? 안 물어봐요. 어렸을 때 시험 볼 때 그죠? 그냥 동그라미 잘 쳐가지고 100점 맞으면 나중에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참 굴리다가 찍은 게 잘못 틀렸다. 그 평생에 남죠. 안에 생일은 잊어버려도. 평생 남을 거 아니에요. 딱.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것이 그냥 나쁜 것만 아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이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이제 집회를 이제 많이 갔었잖아요. 이제 막 어디서 집회를 막 하고. 그럼 거기는 뭐 숙소에 사는 거니까 뭐 3박 4일 동안 뭐 하루에 뭐 8시간씩 뭐 그냥 계속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럼 막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죠? 거기만 굉장히 충만합니다. 그다음 내년에 가면 다시 도루묵 되긴 한데 그때 가면은 막 굉장히 충만해 있어요. 나도 막 이 안에 있는 진짜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것 같은. 근데 그러면은 기뻐야 되잖아요. 복음이 흘러나갔으니까. 근데 공허해져요.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 그런 게 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일시적이다. 이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넥스트가 옵니다. 넥스트는 뭐냐? 그 공허함 자체가 이렇게 더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더한 충만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시적인 공허는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한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다가 어떡하다 항상 올라가려는데 어느 날 확
무너져가지고 인생의 어떤 지면이 계속 땅 밑으로 꺼진. 근데 전에 올랐을 때 가져보지 못한 또 다른 것들을 맞게 됩니다.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흘러내려오는 거니까. 그죠? 바다잖아요, 바다. 아무것도 아니라 바다는 그냥 땅보다 낮아진 거예요. 근데 온갖 것들 다 포함하고 다 받아들이죠. 그죠? 그 안에 들어오면 다 순해지잖아요. 그 더러운 물도 바다에 들어오면 완전히 바다의 어떤 뭐랄까, 영성? 하여튼, 바다의 어떤 힘 안에 다 묻어버리잖아요. 정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절망이 그냥 악한 거냐? 하나님 이 절망 물리쳐 주옵소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 떼어가시오. 적어도 고통이 있었을 때 네가 하나님 불렀지. 최소한 이름은 부르잖아요. 너 없어도 부를래? I don't know about that. 그러면 계속 딱지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적으로 뭐가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생명이냐, 정체냐, 부패냐, 계속 성숙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절망에 대한 것, 그냥 절대적으로 절망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런 종류의 단어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절망은 아까도 일시적인 공허가 더 많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포텐셜이 되듯이 현재의 절망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됐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갑자기. 밤새 안 되냐는 거죠. 그럼 이 절망이 그에게 어떤 작용을 했느냐를 보자는 거죠. 그죠? 말씀에 의지하여.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철저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뭐 한다, 이건 순종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서 뭐 하는데 얘는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 꼬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감수해.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추라해보고 마지막 순간에만 하나님을 부른다. 일단 손으로 집을 수 있는 것, 일단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일단 내 감정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한다. 전에 얘기했잖아요. 딱 하다가 뭘 붙들었어.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무까지 붙들었어요. 사람 살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따르 하나님 말고 사람부터요. 근데 나중에 사람이 몇 달을 기다려도 안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부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고 걔 누구도 아무도 없느냐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감소해. 영광을. 그러니까 사람이 다 해보고 오른손 왼손 손과 발로 다 해보고 나중에 안 돼서 그럼 이거라도 잡아보자의 그 위치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 하나님이에요. 지푸라기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쵸? 사실 우리 아내가 나의 재력을 보고 쫓아왔는데 그냥 잡았으면 폼이 날 텐데 제가 좀 모아둔 재산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동해서 쫓아오게 하지 않고 다 가보고 갈 데 없으니까 하나님을 쳐다보게 만드십니다.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그 위치에 자기의 그 폼나는 것을 포기하고, 그죠? 자기 그 신의 영광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밤새 수고해서 잡힌 게 있으면은 그죠? 내가 여기 이 동네에서 잔뼈가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더 뭐 성경이니까 내가 이 근처에서 잔뼈가 굵으셨는데 어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이제 다 해봤는데 수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보겠다 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을 해봤는데 안 되는 지점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삶의 절망이죠. 근데 그 절망은 일단 하나님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습니다. 스위치예요, 그때. 일단 일상적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듭니다. 근데 그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있으면은 사람은 조금 거기서 좀 이렇게 한 단계 진전합니다. 전진한다 그러죠. 진전되고. 그게 뭐냐?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에 대한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이것이 완성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는다. 아직 과정의 응답입니다. 적어도 베드로에게는 일단은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깊은데 그물을 던져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는 누구나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말씀이 들리는 상황에서는 깊은데 던질 줄은 아는 사람들인 거죠. 깊은 곳에 던집니다. 그것은 그 해답을 주신 분과 들은 사람의 마음이 합일된 결론이 깊은 데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른편. 오른편은 해답을 주신 분과 던지는 사람의 합의에서 일어나는 차원이 아닙니다. 깊은 데와 오른편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절망에 대한 그분을 찾았을 때 나에게 감동이 온 결과가 깊은데 던져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확 응답이 일어났을 때 어떤 전진이 일어나느냐? 5장 11절 보자. 11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분을 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간증을 해야 될 거는 처절한 자기 고통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은 이 정도의 간증은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죠. 도저히 내가 손과 발로 그 나의 모든 시도가 막혔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죠? 그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 이거 여기에 대한 간증들은 거의 믿는 사람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 테스티모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 외친 거예요. 적어도 나와 우리 가족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할렐루야. 적어도 나는 당신이 나의 구세주고, 그죠? 나는 당신을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인간적인 차원 안에서 헌신을 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헌신은 아직도 헌신의 주체가 누구냐면 저예요. 헌신의 주체가 납니다. 내가 감동되어서 결단한 거거든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표적을 보므로 결정한 것들입니다. 저도 그분이 주시라는 것은 아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여기 그 누구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어떤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층도 가기 힘든데 3층까지 이렇게 기어 올라오신 거는 여러분 헌신의 결과죠. 어떻게 힘들어져 계단 올라올 때. 나름대로 여러분은 쫓아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쫓는다라는 것은 완전하진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 붙잡는 것에 주체가 나기 때문에 언제가 놓으면 그만해요. 사명, 이것도 놓으면 그만해요. 사명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사명으로 친정집 재산 다 태웠어요. 그죠? 사명 가지고. 나니까 아니라고 라는 거죠. 수틀리면 아닌 거죠. 실직 나도 아닌 거고. 아무리 선한 일도 그 주체가 내가 되는 한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헌신은 바로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먹는 그 헌신은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누가복음 5장 사건, 그죠? 적어도 자기가 잡은 고기 버리고 갑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거 사실 헌금 설교하면 잘해. 집 팔고 와라, 뭐. 그럼 한 방에 해결돼, 우리 교회 문제.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나는 헌금 얘기 안 했습니다. 보세요. 적어도 고기는 놓고 가. 고기 딱 잡혔는데 그물을 버리고 고기를 버리고 쫓아간다. 그죠?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 헌신이 대단해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그 헌신의 주체가 나인 이상, 그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도 그것이 나로부터 출발한 이상 이것은 언젠가 스탑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버리고 쫓은 제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얘기 합니다. 약간 헷갈리게 얘기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 뭐 약간 헷갈리죠. 그죠? 아직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은 그 주체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나로부터 출발해서 시작된 모든 헌신은 일례입니다. 아주 일들을 내요. 너무 많이 봐왔어. 그죠? 나는 참 진짜 어려서부터 참 그걸 참 볼 수 있었던 환경이 너무 감사해. 그죠?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그래서 사람들이 말 때 거룩해 보인다고 거룩하다고 치지도 않고,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고 안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It doesn't matter. 그러니까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쯤 되면 그런 결론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자체도 자유해졌어요. 우리 집에서 여러 우리 여러 뭡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합니다. 근데 딱 여기 오면은 분명하게 변하는 게 있습니다. 거룩해 보일 필요가 없다. 굉장한 영성이에요. 도의 도, 그죠? 그죠? 그래서 충분한 도를 전도, 그죠? 충분한 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전도사. 굉장한 도입니다, 그죠? 거룩해 보일 필요 없다. 여러분 얼마나 숨막혀요. 내가 남에게 신실해 보여야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숨막혀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네? 다른 사람이 나 날라리라 그랬다. 이거 괴롭죠?
괴롭잖아요, 그죠? 뭐 날라리면 날라리고, 그죠? 날라리인데 또. 진짜 날라리 아닌 사람은 날라리라 그래도 괴롭지 않습니다. 날라리가 날라리 보고 날라리라 그러니까는 날라리가 괴롭고. 우리가 이게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이게 쫓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그런 종류의 그냥 신앙이라는 모습 안에서 허덕거려요. 불쌍해요. 예수님 그랬거든요. 야, 진리가 너희 안에 임하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래요. 자유라는 건 묶인 데서 풀려나는 거거든요. 나사로가 묶인 데서 풀려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들로 초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에 초월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경건하면 되는 거죠. 주님이 그거 초월하신 분이에요. 다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구세주인데 그거 초월하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변명 안 하고 돌아. 아니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요. 예. 그냥 적당히 떠났다가 예. 그게 왜 컨시스턴트하지 못하냐? 왜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아? 아니야 컨시스턴트한 것도 아니야. 이거는 끊임없이 생명이니까 막 저기가 돼야 돼. 그죠? 막 막 꿈틀거리는 어떤 생명력. 예. 끊임없이 결국은 순교의 지점까지 가는 어떤 진짜 그냥 초연하게 가는 생명의 모습 이런 것들이. 예. 근데 자기가 헌신하는 건 나는 I do not trust. 그죠? 그는 그 헌신, 진정한 헌신은 여기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모습을 띠고 간다는 거죠. 예. 그것은 원하지 아니한 일들이 나에게 가해짐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존재가 박살나야 된다. 그래서 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헌신할 수 있는 뭘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자존심과 자신감과 이런 것들이 거의 이렇게 실종된 상태. 그죠? 헌신조차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이후에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딱 잡히는 상태. 주도권을 상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권 상실. 그러니까 네가 아직 주권이 남아있는 한 그 헌신은 미안한 얘기면 그렇고 그런 길을 걷게 돼 있다. 끊임없이 하네. 가르치지 말라. 그 성경에도 나와요.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스승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뭘 전제하죠? 나는 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작해야 돼요. 좋은 샘플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계속 변하고 성숙해지고 이렇게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옷을 벗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설교죠. 삶이 설교가 돼야 되죠. 그죠? 제도 된다면 희망을 갖게 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불량품들을 쓰는 겁니다. 제도 되는데 마음이 약간 기분 안 좋게 들리긴 한데 제도 되는데 아니 그건 전 진심입니다. 저는 교인을 굉장히 배려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가르친다고 내가 I'm right 이런 게 그 단서가 그러니까 전제한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주체가 된 것들은 전부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다. 그러니까 쫓아요. 우리가 어느 날 일상적 절망 속에서 그곳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 우리 안에 엄청난 감동이 일어나서 그분을 쫓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쫓은 것은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적당한 상황이 되면은 다시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외부 환경이나 들어주는 걸로 이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 외부 환경이 또 달라지면은 내가 존재가 그대로 있는 한 우리는 또 다른 실패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응답은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뿐 내가 존재가 그대로 있는 한 상황 딱 바뀌어버리면 또 거기서 헤매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런 거죠.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존재적 체인지가 해답이죠. 할렐루야? 내가 바뀌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늘 그러한 상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늘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사람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지만 더 센 거 와요. 그죠? 끊임없이 오는 거죠. 예. 여러분, 나는 잘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제가 살면서 교통사고 딱 한 번 났어요. 예? 뭐 뒤에서 뭐 쾅 박아가지고 보내고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내 차랑 완전히 찌그러지고 뭐 이렇게 하고 나온 거가, 예? 오래전에 났습니다. 한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라이센스 딴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요. 근데 얌전하게 이렇게 프리해서 항상 이렇게 발발거리다가 그날따라 갑자기 어떤 은혜가 임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55마일을 지키리라. 그때 55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를, 그것도 항상 패스트 레인인데 두 번째 레인에서, 그리고 원래 발꿈치로 바르는데 그날 발톱으로 발랐어요. 발가락으로 밟았어. 그리고 55로 가는데 옆에서 타이어가 빠지면서 치고 들어올 줄이야. 옆에서 타이어가 빠지면서 뒤틀뒤틀하면서 박는 데는 어떻게 할 거야? 도망갈 데가 없어. 뒤에, 앞에, 옆에 다 있는데. 그냥 받치셨죠. 그러니까 이 외부 뭐 저쪽 뭐 환경 물리쳐주고 이런 환경 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옆집 가게가 나를 괴롭혀, 저 사람은 더 센 거 들어온대도 끊임없이 들어와. 환경 외적인데 질문을 던지면은 그거는 궁극적인 응답이 아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은 내 존재에 관한 것이다. 나에 관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뭐 깊은 데 던져서 서로 합의해요.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됐다. 야,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주체가 되는 한. 그건 정답이 아니다. 어디로 넘어가야 되죠? 네. 오른편으로 넘어가야 된다. 다음 주 예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다음 주 예고하고. 네. 그 베드로가 결국 이 상황에 옵니다. 그죠? 주님을 막 쫓아가겠다 그러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 간다 그러고,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때 그 사람의 진심이죠. 여러분, 이런 약속해봤죠? 내가 오늘 밤에 그러면 손에 뭐를 지진다? 그때 사기치는 거 아니죠? 진심이에요. 그때 장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오죠. 내가 보니까 한국 남자 쳐놓고 자기 아들이 아들 안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네 아들이다. 다 아들이야.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심이야. 내가 다 도망갈지언정,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결국은 부인한다. 아까 뭐 물고기가 안 잡혔을 때의 절망과 지금 이 절망은 다르죠. 이거는요, 내 삶에 여태까지 내가 존재했던 이유에 대한 완전한 절망입니다. 내가 왜 사느냐. 이쯤 되면은 주님하고 3년 따라다녔으면은 이쯤 되면 그 정도 세웠죠.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건 다 해도 다 그래도 내가 주님은 안 떠난다는 마음을 다 먹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상실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실은 사실 외적 환경이 아니에요. 그때는 나라는 존재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건 그때 뭐 옆에서 이래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그건 인생의 목적에 대한 절망이고, 선한 의도에 대한 절망이고,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사역에 대한 절망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나중에 신학교 한참 다니고 막 교육 전도사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절망을 맛본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절망을 알아요.
그래서 왜 닭이 우는지를 안다. 그 절망이 오고 나서 그제서야 닭이 울고, 닭이 운다라는 것은 뭐가 임한다? 그쵸? 새벽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참된 빛은 처절한 어두움 속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내가 손과 발로 할 때는 내가 빛이 돼서 어두움을 찾아다녀. 내가 빛인 줄 알아. 뭐가 잘 될 때는 내가 빛인 줄 알아. 그러니까 저 공부 못하는 애 가서 너 이렇게 뭐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그죠?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려고 그러고, 괜히 뭐 화해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싸우면서 막 화해하려고 그러고. 이게 뭐 이렇게 이게 별로 충분한 절망감이 이렇게 경험이 안 될 때 뭐 내가 빛인 줄 안돼도요. 선악과의 경험이 없으면 자기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내 존재가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전에 몰라요. 자기 보이지 않는 존재적 흑암을 그 바깥으로 드러난 이 죄악, 이거는 안에 있는 게 보이지 아니한 상태가 드러난 게 선악과 죄거든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나기 전에는 몰라요. 그 빛인 줄 알아, 누구든지. 예. 그래서 어렸을 때 한국에서 지낼 때는 내가 빛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서서히 내가 약한 빛이다, 약한 빛이다 이러다가 어느새 딱 이거는 어둠이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잘 될 때는 내가 빛인 줄 알아. 좀 똘똘하고 칭찬받고 뭐 되는 데마다 뭐 잘 되고 이럴 때는 내가 빛인 줄 알아. 그러니까 탁 보고 우리는 자꾸 어둠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죠?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 이 절망은 철저한 진짜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나는 빛이 아니다가 진리예요. 그거 깨닫는데 시간이 되게 걸립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리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를 깨닫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 그렇죠? 이게 시간이 걸려요. 네. 근데 복음은 뭐냐? 결국은 나는 흑암이다 해서 어두움에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묵상 어두움에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보이지. 여러분 밤에 깜깜할 때 불을 끄니까 바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 어두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괴로운 처절한 절망은 내가 누구냐라는 거, 내가 흑암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위치가 뒤바뀌는 거예요. 빛에서 어두움을 향해서 이거는 어디 감히 내가 빛이라는 거야. 좀 되니까. 그죠? 좀 칭찬도 받고, 좀 어떤 결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괜히, 이건 빛이 아니야. 화상만 입히는 거야, 가는 데가. 날로 들고 다니면서, 그죠? 날로,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 부상만 입히지, 이러고 하려면, 나중에 처음에는 와요. 뜨끈해 보이니까. 나중에 한번 뛰고 나서는 도망들 다니죠.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는 거죠. 이게 종교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빛이니까 근데 내가 철저히 낮은 곳에서 나에게 내려오는 것. 할렐루야. 이 절망은, 우리에게 각종 다양한 절망은, 이제 다음 주에 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일로 넘어가요. 이런 일상적인 절망에서 아주 존재 가치적이랄까요. 나의 가치에 대한 절망,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한 절망으로 전환될 때, 그땐 주님이 오른편 얘기를 합니다. 오른편은 완전히 나의 주도권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엿장수 맘대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들이 있어요. 딱 이렇게 만져져요. 성경 읽다 보면 153마리 이런 건 엿장수 맘대로의 뜻입니다. 신학자들이 막 풀어요. 수학자들처럼. 그래봤자 꽝이에요.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대로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질서라 그러죠. 네.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센 절망이 기다립니다. 그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더 센 절망, 그렇죠? 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절망을 꺼집어내는 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절망 안에 있지만 그곳에 임하신 중생의 빛. 할렐루야. 그래서 깨지고 그곳이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린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을 만져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 육체 소욕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거듭난 우리의 참된 영적 존재 안에서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출발돼서 결국은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귀속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일진데 그것이 이미 우리의 영 안에서 믿음으로 되어져 싸우니 우리가 그것이 실제로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존재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바깥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겸손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긍휼과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안에 이미 심겨져 싸우니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것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결국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양식이 되어서 나는 소멸되고 사라질지언정 타인의 생명 안에서 부활될 걸 믿사오니 우리를 열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과 우리의 애통한 마음이 결국은 하늘나라의 임재를 증명하는 것이오니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가 결코 내 안에서 썩지 아니하고 서로 분여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의 열림이 결국 하늘나라를 나눠주고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는데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들이 구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어떤 객관화된 진리나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랑하는 지식이나 자랑하는 진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겸손케 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누구든지 내 손에 놓여지면 존귀해지는 그런데 우리를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철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가족이 하늘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있고 없고로부터 초월되고 무엇을 이루고 안 이루고로부터 초월되어서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로와 은혜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찬양하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